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며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엘리바스의 비난과 조언을 들은 욥이 그의 응답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욥은 먼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재앙으로 인한 고통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탄식으로도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한탄합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욥은 자신이 어떤 이유에서 이런 재앙을 받건 간에 이 재앙의 크기는, 그리고 이 재앙으로 인한 고통의 크기는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너무 가혹하고 부당하다라고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아무리 하소연한다 하여도 친구들이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욥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들어주실 것이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는 7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직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가 지금 정직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자기의 말을 들어줄 것이라고 확신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만 주신다면 이 심판에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욥이 붙잡고 있던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해결이 있을 거라 소망했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였어요. 우리 8절 9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앞에, 뒤에, 왼쪽, 오른쪽 모든 곳을 살펴봐도 사방 어느 곳에도 하나님을 찾아 뵐 수가 없기 때문에 욥은 지금 절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욥이 이런 와중에도 끝까지 한 가지 소망을 붙들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자신이 발버둥 쳐도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신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소망이었습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해요. 알 수가 없어요. 찾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의 길을 아시고 욥의 걸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욥을 친히 찾아올 수 있다라는
마지막 소망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사실 10절은요 우리가 그 의미를 많이 오해하고 사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10절의 뜻은 이런 것이에요. 욥은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찾아 만나 주신다면 욥의 지금 정결함,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증명될 것이라는 확신에 찬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이 1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다는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욥을 점검하고 시험하신다는 표현이에요. 마치 뜨거운 물로 불순물을 제거하는 재련 과정을 통해서 순수한 금을 추출해내듯이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해 보신다면 욥이 지금 얼마나 무죄하고 의로웠는지 증명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그 하나님의 시험에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정결함, 무죄함을 입증받고 이 모든 고난에서 이 재앙 속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욥의 마음 한켠에는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혹시나 하나님께서 욥에게 영원히 고개를 돌리시고 그를 찾아오지 않아주시면 어찌 되는 것인지라는 두려움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시겠다, 저렇게 하시겠다, 본인께서 마음과 뜻을 정해서 결단하시면 아무리 인간이 발버둥 쳐고 간구해도 그 뜻을 돌이키지 않는 분이라고 욥이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욥은 그래서 두려웠던 거예요. 혹시나 내가 알지 못하는 더 큰 두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쏟아부으시면 어떡하지? 혹은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을 정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과 이 무죄함을 끝까지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나를 이 재앙 속에 두시면 어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뜻을 정하셨다라면 어떡한단 말인가 두려웠던 거예요. 13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욥의 모습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본받아야 될 태도가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본받아야 될 태도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요. 첫째는요,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확신의 태도예요. 여러분, 욥의 주장처럼요, 우리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 자체가 변화된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힘을 주시는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를,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기도 중에 감동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는 두 번째 태도는요, 바로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자세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속히 만나고 싶었죠. 왜 만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그의 태도, 그의 삶의 모습을 알고 계신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아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태도, 내 행실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내 이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늘 이 욥처럼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과 태도, 행실을 다 알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세상에서 비록 유명인이 아니라 무명인의 모습으로 살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봐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늘 우리를 알아봐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태도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욥이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았던 삶의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루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부단히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 가운데, 고백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감동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 함께 애씁시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 좀 정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늘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부단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은 고난 속에서 두 가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자세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가 가장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려는 갈망,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자세를 회복하는 우리가 됩시다.